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옳으시오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마음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옳으시오니 오직 모든 것은 주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옵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예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 3절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
길을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멋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보고 계심을, 또 주님의 우리가 주님을 보고 있음을 서로의 눈이 마주치고 아버지 교제하며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내게 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죄를 주시옵소서. 25년 한 해 믿음이 이긴다는 비전을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많은 일을 겪을수록 더 성숙해졌던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로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 라파 니시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평화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세대와 이념의 대립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모든 국민의 마음에 평화의 주님이 왕으로 자정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단순한 축제가 아닌 대한민국과 열방의 땅들의 회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지마다 성탄의 복음이 바로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적인 구원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을 결단하게 하시고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선교를 온전히 믿음으로 감당하며 교회가 성도들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안과 침체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일터마다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옵시며 탐욕이 아닌 나눔으로 불평이 아닌 감사로 경제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거룩한 도전을 세상을 향한 믿음의 도전과
말씀으로 영혼을 깨우며 말씀으로 제자를 세우는 믿음의 도전, 지역사회를 밝히는 거룩한 도전이 지속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당회에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 리더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오며 사역자들 가정도 부족함이 없이 지켜 주옵소서. 운송교회 모든 기관과 목장과 성도들의 가정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평강이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위로가 되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옵소서. 26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로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2025년도의 이제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다음번 금요 기도회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이제 1년이 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만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만 살아가고 우리가 1월 첫 번째 주 시작할 때도 믿음이 이긴다 또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1월 마지막 주를 시작하면서도 믿음이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게 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12월의 마지막 이제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1월 첫 번째 주부터 12월의 마지막 주까지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도 믿음이 이긴다 고백하며 시작하였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오니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2025년도의 12월 마지막 금요 기도회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금요 기도회를 당분간 쉽니다. 저희가 세일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는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고 월화수목금토까지 세일의 새벽 기도회로 드려지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 목장별로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일 동안 매번 새벽 기도 가운데 나오셔서 뭐 올 출석하고 개근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러나 힘닿는 대로 새해의 첫 번째 시간 이제 21일이라는 새 일에 다니엘에 나왔던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힘 닿는 만큼 또 새벽 시간들 힘을 내시고 또 주보에 보면은 이제 목장 순서대로 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기도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새해를 기도로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음대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내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우리 권사님 기도의 신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께서 두루 살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마음 가운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일의 새벽 기도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이제 금요 기도회를 2번 정도 진행하고요. 지난 재직회 때 말씀드렸는데 당회와 함께 의논하여서 제가 내년도가 이제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7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7년마다 2개월씩 안식월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1개월, 하반기 때 1개월 이렇게 좀 안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내년도에는 다 그렇게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2월 달 첫 번째 주일 지나고 한 20일 정도 좀 교회를 비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설날 연휴를 껴서 20일 정도까지 제가 잠깐 어디 좀 외출했다가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나면 이제 2월 세 번째 주 지나고 나서부터 금요기도회는 교회론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70주년을 앞두고 교회가 우리 믿음에 얼마나 중요한지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고 교회가 평안해야지 가정과 일터가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는 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가정까지 내려오는 통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함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교회로 오늘 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요 기도회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1월 1일부터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잘 살아오셨지요? 수고도 많았지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와 함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신앙에는요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1월 첫 번째 주에 신앙의 모습이 요만큼이었다면 12월을 지나가면서는요 똑같으면 안 되고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조금 달라져야 될 거예요. 조금은 더 어른스러워져야 되고요.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냥 나이가 들어감이 아니라 어른스러워지고 성숙해지고 익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은 얼마나 익어지고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1월 1일에 그렇게 마음먹었던 것들이 12월 31일 돼도 여전히 똑같을 때가 있고 1월 1일에 우리의 마음이 작은 것 하나에 넘어지고 시험 들었는데 12월 달에도 똑같이 그것만 보면 마음에 있는 것들이 괴로운 거예요. 1월 달에도 저게 싫었는데요 12월 달에도 저게 싫은 거예요. 1월 달에도 저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12월 달에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극복하지 못한 거죠. 달라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못하고요 늘 신앙생활이 제자리 걸음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는 1살, 2살 먹지만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가만히 보십시오. 신뢰가 될 수도 있고 죄송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사람보다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연약해지는 사람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열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마음들이 점점 좁아지고 외로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져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젊었을 때 열정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다가 마지막 때가 돼서는 연약하여서 넘어져서 주님 앞에 갈 때 늘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늘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야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신앙생활이 뒤로 가지 않고 늘 앞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겠죠.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은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무엇이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어떻게든 부모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 DNA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요, 누구를 닮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닮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담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남들을 상처 줄 때가 많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 준 사람들을 보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늘 상처만 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요, 넘어뜨리지요, 시험 들게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본을 보여줍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마음 아플 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나를 보듬어 주고요, 품어 주고요, 위로해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럼 왜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왜 덜 다듬어지고 다듬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요, 말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장 29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요, 마음 가운데 은혜를 느낍니다. 성경 66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요,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잖아요. 때로는 찔림이 돼요. 그렇지만 찔림도 은혜가 돼요. 우리의 마음을 쪼갤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요 들으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아픈 것도 은혜가 돼요. 그렇죠? 이건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듣기 좋은 말을 막 해도 그것이 마음의 진심이 아니라 아부일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막 불타게 하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가요? 그 사람이 도리어 미워지죠. 저게 지는 뭐라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과 사람의 말의 차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말도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게. 제 말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말도 저에게 은혜가 되어야 되고, 서로 하는 이야기가 서로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말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는 모든 믿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말하는 것이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을 때가 많이 있지요.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차부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우리 교회 아니라 진짜 다른 교회예요. 근데 주차부에서 주차부원들이 모여서 늘 하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야한 농담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야한 농담을.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거기서 주차부에서 야한 농담하면서 낄낄대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여자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정말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저질스러운 이야기들 하면서 자기네들 막 좋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 집사님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더러운 말 한다고 해서 꼭 무엇인가 욕을 하고 정말로 나쁜 것을 하는 것보다 그 말을 통하여서 누군가라도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그것이 더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생긴 대로 믿는다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반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마음속에 정말로 뉘우치고 개과천선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하기 전에 좀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놀기도 많이 놀았고요. 대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많이 이렇게 세상적인 일들도 했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예배에 지각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다 무슨 생각했냐면요, 어제 술 먹었구나. 네. 그래서 늦게 일어났구나. 토요일이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은요, 불금과 정말로 이 놀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세상 가운데 놀다 보면은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지만 아침에 피곤해요. 그 전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지 않으니까 늦게 일어나서 겨우겨우 나옵니다. 그리고 딱 보면요, 얼굴 보면 티나요. 조금 뻘건 거. 그리고 눈 반쯤 감기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저께 술 먹었구나 이럽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요, 나도 그렇게 사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학하고 또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뭐가 보이냐면요, 그 사람들의 모습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요. 저 집사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하는 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지만 저게 저분의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요. 이제는 세상적인 습관들, 놀고 있는 것 이런 거 보이지 않고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늦게 오면 좀 일찍 오지, 그냥 이러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마음의 생각들이 바뀌는 것은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서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남에게 이렇게 투사할 때가 많습니다. 성탄 예배 끝나고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아이들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PC방 간다 그랬다고. 그래서 PC방 가고 다 놀러 가고, 저는 아내랑 둘이 차를 한 잔 마시자 그래서 고모리 저수지 있는 데를 가는데요, 우와, 차가 그렇게 많이 막힐 수가 없어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니, 성탄절이라고 다 집에 가지, 다 여기 나와가지고 차 막히게 하냐고.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거기 나온 사람은 누구예요? 저도 나와 있잖아요. 나의 모습을 남에게 그렇게 전가하면서 거기서 나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말들로, 더러운 말들로 남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냐? 나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내 불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지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에이, 저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하는 것들이 다 누구에게 있는 모습이냐면 나에게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의 잘못을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은 무엇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해가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요, 내 속에 있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에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작은 것들은 다 지적하면서 이거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이 들보 같은 큰 것들은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지적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선한 말, 은혜의 말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은요, 남들에게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여러분 또 지적하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훈련들을 할 때 남에게 쏟아낼 수 있는 나쁜 말들이 내 속에서 한 번 더 멈추어지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나도 그런데 말이야. 아이고, 너 잘못했지가 아니라 나도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찌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의로 사람을 죽일 때가 많은 거예요. 옳은 말을 하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모든 말씀이 은혜로워서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씀을 주셨고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해오면서 우리가 무엇에 성숙함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말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자.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연말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이제 에베소서 4장 32절로 갑니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3040 세대를 좀 나누어서 그들을 살리자.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와야 되고, 가만히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3040 세대들이 여기에 10%도 안 돼요. 그리고 교회 학교 진급식 할 때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진급식 하는데 어린이 부서에서 사무엘 아동부로, 디모데 아동부로 예전에는 10몇 명씩 올라가던 아이들이 이제는 5명, 7명, 9명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점점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세대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3040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요, 이런 말 많이 한다고 하죠. 이제 왜? 들어보셨어요? 어른들이 말하면요, 이렇게 이야기인데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제 왜라는 거예요. 이것 좀 해. 그럼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거라는 거죠. 소통의 방법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는 방법들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는요, 어른들이 하라 그러면 다 했어요. 아, 하라면 하지 뭔 말이 많어. 그냥 너는 시키는 대로 해. 이게 통하던 세대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거 왜요? 그러면은 아, 되게 까다롭네. 이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면박을 주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대는 달라지고 있어요. 이 달라지는 세대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요, 이 세대들에 대한 공감이 되지 못하고 더욱더 반발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세대들 이야기해놓고 얘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러면서 말이 통하는 상대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막 쏟아내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생활 가운데도 이런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직장 상사에게 직장에서 막 이렇게 꾸지람을 듣고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고 왔어요. 집에 와서 부인에게 막 화를 내는 거죠. 부인은요, 남편의 막 화풀이를 받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화를 내냐? 아이들에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엄마한테 막 혼나고 나서 그 다음 누구를 발로 차요? 강아지를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럼요, 강아지는요, 저기 화장실에 가서 쉬하지 않고요, 그냥 거실에다가 다리 들고 벽에다가 이렇게 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다가 반항하지 않고요, 자기가 여기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다른 곳, 자기보다 더 약한 곳 가운데 가서 그 감정들을 배설해 버립니다. 그래서 내 감정의 모든 쓰레기를요, 정말로 더 약한 곳에다가 막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요, 연약한 사람을 더 괴롭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반대로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는 것. 직장에서 내가 무엇인가 책망을 받고 오면 그 다음에는요, 아내를 더 긍휼히 여겨야 되죠. 때로는 남편이 뭐라 그래도요, 아이들을 더 긍휼히 여겨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에게 꾸지람을 들어도 강아지도 긍휼히 여겨줘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이웃들을,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직장에서 높으신 분들에게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도요, 막 권사님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밥 먹으러 가면 식당에서 직원들에게 함부로 합니다. 아, 여기요, 이거 봐요. 이것 좀 갖고 와요. 아, 왜 이렇게 늦어? 때로는 존댓말도 안 쓸 때가 있어요. 반말로 나가는 거죠. 무례하게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뭐 뉴스에도 나올 때가 있었죠. 아파트 경비원들을 하대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전화 텔레마케터들 이렇게 전화 걸고 나면은 그 통화 대기음에 이렇게 하죠. 누가 상담 중입니다. 이 사람도 누구의 자식입니다. 뭐 지금 상담하는 분도 누구의 부모님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왜냐? 그분들에게 너무 큰 감정의 배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감정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친절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믿음의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요, 용서가 필요합니다. 32절에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때로는 소처럼 살 때가 있어요. 소라는 것은 뭐예요? 먹으면요, 뭐래요? 되새김질을 하죠. 삼켰는데 또 꺼내요. 삼켰는데 또 꺼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상처 줬지? 용서한다고 기도해 놓고요, 몇 달 지나면 또 꺼내요. 너 1년 전에 나한테 그랬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래 놓고요, 몇 달에다가 또 꺼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쟤는 그랬어, 제가 나한테 그랬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소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이요, 그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죄를 짓잖아요. 어제 죄 짓고 오늘 또 죄 짓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에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성탄절에 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참회의 기도를 드릴 거잖아요. 우리는 매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마음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다 쏟아져 나와도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끊게 해주십시오.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용서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닮아가서 용서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말에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요.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에서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끝까지 용서하는 것을 본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1월이나 12월 달이나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게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많이 성숙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닮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닮아가지 못하느냐?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해요. 제가 성탄 예배 때 한번 이야기했죠. 심리적 과한 미래에 있다고. 그래서 마음의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아시죠?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마음 가운데 아멘,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로 들어가는 길에 그 길 한가운데에 어떤 학생들이 분장을 하고 이렇게 다친 사람처럼 누워 있었어요. 지나가면서 설교 듣고 나왔으니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딱 나가는 그 예배실에 나가는 그 순간에 다음 시간은 시험인데요. 여러분들 늦게 오면은 시험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 10분 남았습니다. 빨리 오세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진짜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고 학교들이 멀잖아요.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10분이 넘게 걸릴 것 같으니까요. 학생들이 막 뛰어갔습니다. 뛰어가면서 어떤 학생들은 넘어져 있는 그 학생을 보고 그 학생을 점프 뛰어서 넘어서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이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넉넉한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 이후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요, 천천히 나가다가 넘어진 학생을 보고 왜 그러냐고, 일으켜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어쩌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거의 60배 많았다고 합니다. 바쁠 때는요, 한 명이 물어봤다면요, 여러분 한가할 때는요 60명이 물어보는 거예요. 바쁠 때는 2명이 물어봤다면요, 한가할 때는 120명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분주하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모든 것들을 다 다른 곳으로 몰 수밖에 없습니다. 빈방으로 몰기도 하고 구유로 몰기도 하고, 예수님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면요, 이 이웃을요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요, 장애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죠? 가족들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면 더 이상 말할 건 없지만 다 사랑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도 사랑할 겁니다. 아이들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과 어디 가기로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5분 늦게 나와요.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야, 너 뭐 하느라고 그렇게 늦게 나와? 빨리 나와야지. 이렇게 신경질을 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왜 화가 나요? 늦게 나왔잖아요. 그 늦게 나오는 것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네가 왜 내 시간을 뺏어? 이 조급함 가운데요, 이 아이가 늦게 나온 것이요, 내가 빨리 가야 되는 거에 대한 장애물로 느껴지는 거예요. 늦게 가는 것 괜찮다, 괜찮아, 늦게 가도 돼, 이것이 아니라 빨리 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늦게 가니까요, 너는 내 인생의 방해야. 이러한 심리적인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맞죠? 지금 이러고 있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요,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게 언제 한 말이냐면요,
적군이 막 쫓아올 때 있어요. 그만큼 조급할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적군이 막 쫓아오고요. 지금 전쟁 가운데 도망가지 못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은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캄다운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 됨이 보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닮지 못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너무 분주하고 또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과 고요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요, 마음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황폐해집니다. 땅이 황폐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 뜨거운 태양이 계속해서 비쳐서 가뭄이 일어나면 땅이 황폐해지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도요, 땅이 황폐해져요.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그래요. 은혜의 단비가 있지 않으면 마음이 황폐해지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면요, 마음이 황폐해지고요. 그리고 이 마음 속에서 너무 고난이 많아도 마음이 황폐해져요. 제 얘기 잠깐 할게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예가 제일 적절할 것 같아서 그래요.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품이죠. 인품. 목사가 온유해야 되고 또 성도들을 대할 때 평안하게 늘 미소 지으면서 웃으면서 대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황폐해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목회자의 마음이. 왜 황폐해지냐? 여러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또 목사도 사람일 때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난관에 부딪히고 고난에 부딪히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유들로 여러 가지 마음 상한 일들을 만나고 뭐 지적을 받는다거나 비난을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면요, 마음이 황폐해져요. 마음이 황폐해지면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느껴야 되는데 그 똑같이 느끼지 못하고 이 황폐해진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을 도리어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야 될 때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고 말 속에 뭐를 담아요? 뼈를 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반복되고 반복되니까요, 악순환이 돼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져요. 황폐해진 마음을 만날 때는요, 제가 빨리 넘어져야 돼요. 빨리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황폐해진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마음에 내리지 못하면요, 여러분, 그 기간, 황폐해진 기간 동안은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제 마음속에 행복함이 하나도 없거든요. 목회 행복함이 하나도 없는 것은요, 누가 제일 먼저 하냐? 교인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우리 목사님 힘든가 보다. 힘든 목사를 만나면요, 누가 힘드냐? 성도가 힘들어져요. 성도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힘든 성도를 만나잖아요. 그럼 또 목사가 힘들어져요. 그럼 교회는요,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황폐해진 마음들이 있다는 것은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두에게도요, 불행입니다. 엄마의 마음이 황폐해지면요, 누가 고생해요? 애들이 고생해요. 남편이 고생해요. 아빠의 마음이 황폐해지잖아요. 누가 고생해요? 엄마가 고생해요. 그런데 그 아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든 데에는 바깥 일들도 있지만요, 가정에서의 일들이 아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부인이 아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 때도 있고, 엄마가 애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된다는 것은 황폐해진 마음들을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만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지 않게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있고 딱딱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모든 메말라서 갈라진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상처가 아물어진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막 요동치는 분주함들과 정말로 너무 고난받으면서 황폐해진 그러한 마음들을 다 주님의 은혜로 채울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이 연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찬양과 예수 닮기를 우리 두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은 거기서 같이 찬양해 주세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말,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이 너무 바쁘고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내 마음이 여기저기 너무 흩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집중케 하여 주시고, 고난과 상처들 때문에 황폐해진 내 마음들, 그래서 가시가 나가고 내 마음속에서 칼이 나가고 총알이 나가던 그러한 마음들로부터 주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은혜의 담비로 아물어지게 역사해 주셔서, 연초가 지나고 이제 연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본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한 해의 말에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한 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을 본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예수님 닮아가며 주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 가운데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본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본받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말이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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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황폐해지고 내 마음이 상처가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없고 내 마음이 갈라지고 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내 마음에 눈물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황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모든 상처가 아물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마음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역사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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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당황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되새김질하듯이 그렇게 그때 잘못한 것, 옛날에 잘못한 것, 저 사람은 저런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하여 놓고 하나님 괴롭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끊어내게 하시고 용서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는 것은 다른 것에서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주님을 닮아가리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이 은혜를 끼칠 때에 주님을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고, 모든 죄에 빠진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 주여,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여 그 마음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황폐하여서 하나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중심을 회복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황량한 마음들, 황폐화된 마음들이 아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 새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구할지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한 가지 잠깐 광고의 말씀을 드리면, 차은재 권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내일 위로 예배 다녀옵니다.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할 거고요. 장례식장이 좀 멉니다. 전라도 부안인데요, 함께 다녀올 수 있는 분들은 아침 9시 반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해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한 것들이 있는데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며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 남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 또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결산이 있고 공동회가 있고 은퇴식이 있고 정말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유족의 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일의 새벽기도 송구영신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세우신 목사님들에게 부족한 제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에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조직들, 내년도의 임원들, 수고한 일꾼들, 또 무엇보다 교회, 학교, 목장, 기관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입시생들이 이제 정시 모집 원서 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 일터의 모습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나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여 아버지 기도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